룻기에 이어서 사무엘상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사무엘의 출생 배경, 어머니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허락하시고, 그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밑에서 함께 성전에서 수종을 들고 또 제사장이 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쭉 지나와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에게 또 사무엘에게 뭔가를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펴봤듯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였습니다. 불량자. 그래서 불량하다는 것은 뭘 좀 속이고 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 곧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예배 방해하는 사람. 우리가 뭐 아이들 왔다 갔다 하고 이 정도가 아니고, 그들이 행한 일은 하나님의 것을 자기들의 것으로 취하는 일. 재물을 들고 온 사람의 재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도 전에 그 재물을 취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재물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냐의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을 누가 받으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받아 마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 그런데 그 아들들이 와서 그것을 받아갔으니까 누가 하나님이 된 겁니까?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처럼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누군가와의 이 인간적인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마치 하나님처럼 되고 있지는 않은지, 특별히 목회자에게, 또 교회의 리더들에게, 교회 또 뭐 장로님, 권사님, 또 안수 집사님, 누군가에게 본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할 그런 일들이 있지 않겠는가 잘 생각해 봐야 되고, 우리는 그런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늘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겸손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그 아버지 엘리가 말리는 뭐라고 말렸냐면, 야, 그렇게 하지 마, 이 정도예요. 심각하게 그들을 잡아 묶어버리든지 성전 밖으로, 성막 밖으로 쫓아내버리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냥 놔둡니다. 결국 그들은 예배하는 자가 예배하는 것을 막아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데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야, 예수 믿으면 너 좋을 것 같지? 목사들 썩었잖아. 교회 썩었잖아. 야, 교회 가봐, 돈 만들어. 뭐 이런 얘기로 믿음 생활을 못하게 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교회에 나와요. 이런 분 없을 것 같잖아요. 많아요. 많아. 자기는 막 교회에 대해서 깨어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믿음조차도 막아버리는 거예요. 아예 발을 걸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모릅니다. 재물을 가지고 찾아온, 성전에 찾아온 사람의 재물을 빼앗아가요. 그게 돈을 빼앗고 재물, 물질을 빼앗아가는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들이 드리는 예배 자체를 방해해버린 거죠. 그들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재물을 갖고 왔는데 지가 뺏었으니까 지가 재물을 받은 것이고, 재물을 가져온 자의 예배를 그가 취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었다 하는 게 바로 이런 뜻일 것입니다. 자, 그런 일련의 일들로 인해서 엘리 가문은 멸망하게 됩니다. 저주를 받죠. 나중에 제사장을 하기는 하는데, 떡 한 덩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나 이 떡 한 덩이 주면 내가 이 제사장 해줄게. 떡 때문에 제사장을 하는 거죠. 얼마나 불쌍한 가문이 되었는지. 모든 남자들이 제사장 직무를 다 이렇게 저주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제사장으로 이제 이어서 제사장의 직무를 이어받게 되는데,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알기로 사무엘 같은 분의 자녀면 정말 참 잘 자라나야 될 텐데,
성경 보니까 그렇지를 못해요.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로 일을 합니다. 재판장으로 일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재판을 어떻게 했냐면 억울한 사람의 호소를 들어주고 이 바른 재판을 해야 되는데, 돈을 받고 돈 준 사람의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 재판을 굽게 한다, 성경의 표현은요. 돈을 받아, 뇌물을 받고, 야, 우리 이번에 이거 재판 꼭 이겨야 돼. 이거 돈 줄 테니까 이거 좀 네가 우리 이기게 해줘. 실제로 엘리 제사장 아들의 범죄는 성전 안에서 벌어진 일이었는데, 이 사람들의 죄는 법정에서 벌어진 죄예요. 법정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지금도 이 지구상에요, 필리핀이나 브라질이나 인도나 인도네시아 이런 곳에서는 뭐 말은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법정에서 보면 그 법원 판결이 제대로 안 나와요. 어떻게 나오느냐? 힘 있는 사람 편으로 돼. 뒤에서 뭔 짓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뭐 누가 봐도 죄를 지은 게 마땅한데 무죄가 돼. 우리나라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지요. 유전 뭐라 그래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런 말이 나오는 이 세상은 판결이 항상 제대로 나오지 않는 세상을 일컬어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런 일을 행했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를 지내면서 백성들이 이제는 피폐해지는 거예요. 삶이 피폐해지는 정도가 아니고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야, 이 정도 죄 가지고 뭘 그래?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 요즘 TV 계속 보고 하면 답답하지요. 답답해요. 뭐 그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똑같아. 누구나 똑같아. 뭐 권력 있는 사람들 거의 포함이 돼 있어. 비리에 관련이 돼 있어 가지고 이제는 누가 뭘 시켜서 청문회에 나가게 되면 안 나가. 왜? 털면 먼지가 다 나니까 나갈 사람이 없는 거지. 나가고 싶은 사람도 아니, 안 나갈래요. 안 할래요. 청문회 안 가는 그런 자리에는 서로 가려고 그러지요. 이제 청문회를 통과해야 되는 자리는 서로 안 가려고 그럴 거야, 아마. 이유가 뭐예요? 털어보니까 먼지가 막 푸석푸석 나. 냄새가 막 나는 거지. 사무엘의 아들들이 재판을 굽게 했는데, 이것을 빌미로 해서 이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뭘 요구하냐면, 우리한테 왕을 세워주시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신의 아들들 보니까 안 되겠어. 당신의 아들들 보니까 그들 믿고는 우리가 못 살겠어. 왜? 재판을 개판으로 하니까 우리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왕을 세워서 우리의 재판도 왕에게 받게 해주고, 이제 다른 나라들 보니까 왕이 있어가지고 좋아 보입디다. 왜 좋아 보이는가 하면, 고대 왕이 하는 게 뭐냐면,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게 이런 게 아니고 전쟁을 일으켜서 다른 나라의 것을 빼앗아 오는 일. 그게 고대 전쟁의 목적이에요. 과거의 전쟁의 목적은 다른 나라 침략해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부치, 은부치, 쇠 이런 것들을 다 뺏어오고 노동력을 가지고 전쟁 포로를 잡아서 노예를 삼아서 노동력을 확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가 부강해지지요. 생각해 보세요. 한 밭을 한 1000평을 일구고 일을 해야 되는데 혼자 하는 것보다 10명, 20명이 하는 것도 낫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돈 주고 월급 주고 채용하려고 보니까 남는 게 없는 거야. 그런데 전쟁 포로들은 안 죽을 만치 밥만 주고 일을 시키면 돼. 잠 안 재워도 누가 모를 사람이 없어. 한때 우리나라에 외국에서 근로자들이 막 들어왔어요. 불법 체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막 잠도 잘 안 재워. 한 서너 시간 재우고 또 뭐 휴가고 뭐고 없지요. 그럼 뭐라 그러면 나 신고한다. 여권도 다 뺏고 월급도 안 줘. 거의 노예 부르듯이 혹사를 시켜. 그게 지금 많이 없어졌잖아요. 뭐 거의 없어졌는지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 남아 있을 것 같아. 고대의 전쟁 포로는요, 인격체가 아니라 물건에 불과해요. 물건에 와서 이 노예로 살다가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다른 나라 왕들 보니까 그런 일을 하거든. 그러니까 나라가 부강해지는 거예요. 점점 잘 살게 되고. 그게 부러운 거야. 야, 우리도 남의 땅 쳐들어가서 빼앗아 오면 얼마나 좋아. 그걸 해줄 왕이 필요한 거야. 다시 말해서 전쟁을 해서 빼앗아 올 왕이 필요해. 왕이 필요해. 재판은 핑계일 뿐이고. 그래 사무엘에게 우리한테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주시오. 당신 아들들은 못 믿겠고 다른 나라들 보니까 왕이 있더라고. 우리도 왕을 세워주시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들이 너를 밀어내고 왕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왕인 나를 쫓아내고 세상에서 사람 왕을 구하는 것이다.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는 못 살겠다는 거예요. 사무엘의 말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못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갖고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 말씀 성경 가지고 어떻게 살아? 그 옛날 이야기지. 이제는 세상 왕들처럼 다른 나라 거 빼앗아 오고 그렇게 해야 나라가 강건해지고 무기도 뺏어오고 쇳덩어리 이런 거 갖고 와서 무기도 더 많이 만들고 이렇게 해야 나라가 잘 살고 부강해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구한 왕은 그런 존재예요. 그래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가 왕을 세우게 되면 그 왕이 너희의 아들들을 잡아서 전쟁에 끌고 나갈 것이고 너희의 딸들을 잡아다가 그의 궁전에 놔두고 그의 욕심을 채울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왕에게 세금을 내야 될 것이고 그 세금으로 그가 먹고 살게 되고 나중에 보면 너희가 등골이 휘도록 세금을 빼앗아갈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알아, 다 알아. 그래도 왕을 세워주시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우레와 비가 막 쏟아져요. 고대에 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뭔가는 사람을 두렵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레와 비를 보내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사무엘 앞에 나와서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하나님 앞에 구해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우리를 죽지 않게 좀 해주세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여러분? 출애굽할 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 산 위에 막 시커먼 구름과 막 흑암과 번개가 번쩍번쩍 치고 막 우레가 내리치니까 무섭고 두려워가지고 야 모세한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모세한테 말씀하고 우리한테 말하지 않게 하옵소서. 무섭고 두려우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 앞에서 똑같아. 그러니까 출애굽하면서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의 조상들하고 이 가나안에 입성한 그들의 후손들하고 하나도 변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안 변해요. 우리 생각에는 1월 1일에 이제 책상 위에 계획표 써놓고 사무실에다가 계획표 써놓고 주일 성수 52주 빠지지 말자 막 11조 철저 뭐 각오를 쫙 씁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12월 31일 날 막 주여주여를 외치고 목이 터져라 외치고 눈물 철철 흘리고 은혜라고 받은 착 해갖고 내려옵니다. 1월이 지나기 전에 언제 그랬냐. 1월까지도 안 가요. 그 주 가면 오래 가는 거야. 똑같아. 똑같아져. 이게 사람이야. 이 사람이 왜 그러냐면 죄성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 누가 없으면 하나님 없으면 예수 없이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신앙인들조차 그렇게 살아. 예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산단 말이지.
이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그걸 구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어요. 맞아요.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외에 왕을 구하는 죄를 우리가 졌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기도해서 우리가 죽지 않게 기도 좀 해주세요. 누가 여러분 자기 마음속에 감추어진 죄가 있으면요, 자꾸 머리 디밀고 안수기도 해달라고 하는 분들 가끔 있어요. 요거 해결 안 되면 자기가 지레 죽을 것 같아가지고 무섭고 두려워서, 때린 사람은 발 뻗고 못 잔다잖아, 여러분. 그러니까 때리지 마. 때린 사람은 발 뻗고 못 자. 왜? 무서웠거든. 보복할까봐. 후환이 두려워서 편하게 못 살아. 누가 때리면 차라리 맞아버리고 발 뻗고 자. 사무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21절에 보니까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그들이 의지하는 게 뭐냐면 세상 왕이고, 그들이 갖고 싶어하는 것은 세상에서 좋다는 것들이고, 좋은 집, 뭐 이런 것들, 그들이 마음에 원하는 것들은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세상이 원하는 똑같은 것들을 그들이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 그것들은 유익되지 못하고 그것은 헛된 것이다 라고 사무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를 섬기라.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이유가 뭐였냐면, 그들이 성결하고 그들이 착하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뭐 그들이 일을 하나님 일에 막 헌신하고, 그래서 그 백성을 택한 게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신 것을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죄 없는 자가 아니고 너희가 죄악이 가득한 백성임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하나님은 너희를 택하신 것을 기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택하신 거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기뻐하십니다. 교만한 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니까 택하지. 나니까 택하지. 헌신 잘해, 일 잘해, 순종해. 이 정도니까 내가 하나님 날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교만한 자의 이야기고, 하나님이 실제로 누구를 택하셨는가 하면 죄인을 택하셨어요. 죄인을 죄 없는 것처럼 여기시고 저지르는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그들을 택한 것을 기뻐하신다. 사무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는데 너희가 의로워서가 아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죄인인 걸 알고 계신다. 그러나 너희를 택하신 일에 대하여 그는 기뻐하신다.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여러분, 이게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 백성을 참아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감사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네? 나 같은 의인 부르신 주 은혜 고마워가 아니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가장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기 백성은 자기 백성이 곁길로 가더라도 그 구원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구원하십니다. 이 지구 역사에서 인류의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의 중심이 뭐냐면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부하지 못하는 구원, 취소되지 않는 구원,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게 되면요, 뭐 강대상에 엎드리고 요 앞에 엎드리고 의자에 엎드리고 해가지고 하루에 교회를 위해서 7시간 8시간 기도하는 게 이거를 말한다. 아니, 정확히 얘기하지만 기도를 얼만큼 오래 하고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많냐의 문제가 아니고 사무엘이 얼마나 정확히 하나님의 뜻을 증거했느냐의 문제예요. 어떤 분은 축복하는 걸 대단히 좋아합니다. 정말 좋아해요. 그렇게 하면 은혜가 넘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 중에 올바른 선지자치고 축복을 이야기하는 선지자는 별로 없었어요.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을 당했냐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를 돌로 쳐서 죽이지 않았느냐? 네? 돌로 쳐 죽이지 않았느냐? 돌로 쳐서 맞아 죽은 게 선지자의 일이었거든요. 그 이유가 올바로 전한 선지자를 안 좋아했어요. 안 좋아해요. 여러분들 저 좋아하시나요?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너무 좋아하지. 사무엘 선지자가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는 죄를 하나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요, 내가 너희와의 관계에서 너희의 귀에 달콤한 소리나 외쳐주고 너희 산업에 뭐 기름진 그런 것들을 위해 이야기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나는 너희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전하는 자가 되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막 하루에 7시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맨날 무릎 꿇고 기도하겠다. 이 나라의 기독교가 기도하는 종교로 전락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이상한 얘기 같잖아요. 기독교는 행하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살아서 움직이고 행하는 종교예요. 사무엘이 지금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기독교를 무릎 꿇고 교회 안에 쭈그리고 엎드려 있는 종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하세요. 될 때까지 기도하세요. 행하지 않고 하는 것, 물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다예요. 우리 인생 중에 거의 다 안 돼요. 코로나 걸리기 싫죠, 여러분? 오미크론 걸리기 싫잖아요. 마스크 칼같이 쓰잖아요. 에? 사람 많은데 안 가잖아요. 더 심해지면요, 교회 오라 그래도 안 와요. 저도 안 올지 몰라요. 에? 아니면 다 못 오게 하고 저만 올지 몰라요. 내가 원치 않는 것, 그러면 원치 않은 일은 안 일어날 것 같잖아요. 일어나요. 남의 일이 아니고 나도 거기에 늘 해당돼 있어요. 기독교는요, 무릎 꿇고 엎드려서 있는 그런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종교예요. 살아 역사하는데 어떻게 살아 역사하느냐? 순종하는 자가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종교.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죄를 결단코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고 한 이 사무엘의 이야기는요, 내가 성전에 들어가서 몇 날 몇 시간을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얘들 좀 착하게 만들어 주세요, 주변에 대적들이 힘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희에게서 돌이 날라올지언정 나는 여호와의 뜻을 너희에게 올바로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몇 날 몇 시 몇 분에 내가 기도하고 2시간 기도했으니까 뭐 4시간 기도하고 이런 뜻이 아니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들을 택한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것을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덩이 날아오는 거죠. 돌덩이 날아와요. 그게 구약 선지자들의 하는 일이었거든요. 선지자가 대접받는 일이 없었습니다. 선지자가 대접받는 일이 없었어요.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목회자가 사회적으로 큰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원래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세상 정치하는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고 어디 높은 곳에 앉아 있는 순간 교회는 힘을 잃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만일 바라고 기도하는 게 있다면 저 김영석 목사님 저 높은 데 올라가지 못하게 해주세요. 아니, 옥상이나 이런 데 말고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상석을 차지하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앉아야 되는 자리예요. 잔치자리에 주인이 와서 당신의 자리는 이 밑에가 아닙니다, 저 위에 앉으시오, 끌어다 앉힐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높다고 생각하는 분일수록 낮은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를 끌어다가 높은 자리에 앉히기 전에 스스로 가서 여기가 내 자리요 하고 앉아있는 순간 어느새 잔치의 주인이 와서 그를 끌어내릴 것입니다. 아니, 당신의 너의 자리는 여기가 아니고 저 밑으로 가고 말석에 앉아있는 자를 하나님이 높은 자리에 끌어 앉히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겸손하게 살라는 겁니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사무엘의 기도는 그냥 눈 감고 우리가 하는, 엎드려 하는, 무릎 꿇고 하는, 두 손 모아 하는 그 어떤 그림 보니까 사무엘의 기도해가지고 사무엘이 이렇게 앉아있는 그 그림 있잖아요. 오늘 또 무사히 이거 개인 택시 아저씨들 택시 옆에 많게 붙여놓고 오늘 또 무사히 밑에 써놨더라고. 잘도 봤네 고장난. 이게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 사무엘의 기도는 들어라.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여호와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해라.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겨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개업집 가가지고 이런 설교를 하면 2번 다시 교회 안 나올 거예요. 개업집 탁 가가지고 목사가 할렐루야, 이 사업에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뭐 11조도 하시고요, 더 많은 물질로 봉사하시고요, 뭐 여러 가지 축복의 이야기를 하고 축도하고 하면 다 좋아하죠. 그런데 마지막에 사업이 복돼도 잘 돼도 순종치 않고 하나님 앞에 잘못 살면 이 사업과 당신이, 당신의 부인까지 자식까지 다 망할 것입니다. 귀싸대기 안 맞으면 다닐 것 같아요. 사무엘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하는 일, 올바른 선지자와 올바른 제사장의 하는 일, 이거거든요. 달콤한 소리가 아니에요.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하게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순종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라요. 어떤 대가가? 세상에서 외면당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무시당할 수 있어요. 손해볼 수도 있어요. 건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미친놈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 미친놈 소리 들었어요. 응? 깔깔대고 웃잖아요. 야, 저 나무에 달려 죽은 저 예수를 봐라. 응? 그가 사람을 살리는 권세도 있고 뭐 어마어마한 치료하는 권세도 있는데 저거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아 죽었다. 유대인들이 깔깔대고 웃어요. 비아냥거리고 웃어요.
로마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것은 어리석고 야만인적인 일이었습니다. 야, 저 정도 능력 있는데 저 미쳤구나 저거.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리네.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이 그랬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미친 사람 소리를 들었는데 우리는 어때야 될 것 같습니까? 우리의 순종에는 이런 것들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무서워하고 그런 것들을 꺼려하는 게 마치 그런 것들을 꺼려해서 그런 것들을 안 당하게 하는 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대로 된 신앙이 나올 리가 없지요. 우리가 원하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우리 남편이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진급도 하게 해주시고 정년 퇴임 때까지 사후정도 안 되게 해주시고 나이 딱 돼서 퇴직하고 그 다음에 다시금 역전되어서 큰 사업을 벌려서 다시금 또 시작하게 해주세요. 제2의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이 좋은 대학 가고 우리의 기도의 모든 내용들이 이거거든요. 이거. 그런데 사무엘은 정반대로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잘 나가도 순종 안 하면 다 망한다. 제가 과연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한번 불러보세요. 개업집에. 안 부를 것 같아. 이제 못 부를 것 같아. 저도 사무실 안에 들어가서 예배 안 드리고 도망가기 편하면 밖에 와서 예배 드릴 것 같아. 응? 때리려고 그러면 튀어야지. 사무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했을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 사울의 결론 여러분 알잖아요. 결론 다 알잖아요. 응? 세상에는요, 멋진 강의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 강의의 내용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어떤 게 있냐면 별것 아닌 것을 확 확대해 가지고 그것에서 행복감을 느끼게 해줘요. 그러면 막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합니다. 남편의 뭐 그런 일에 대하여 내가 뭐 하고 지나가던 풀 한 포기가 나를 뭐 생동감 있게 했고. 인생은 풀 한 포기로 변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하는 것입니다. 순간의 감정은 사람을 변하게 하지 못합니다. 사울의 심령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새 마음을 주셨어요. 새로운 마음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예언을 합니다. 막 예언을 해요. 응? 막 기분이 좋아요. 세상에 무서운 게 없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사울 막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변해요. 왜 변할까요?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실 때에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 속에서 사람 속에서 막 티나게 이렇게 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나의 변화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에 합당한 겸손함으로 엎드려야 해요. 엎드려야 돼요. 이게 우리의 할 일인데 사울이 그렇게 하질 않고 내가 이 정도니까 이제 직접 제사 드려도 돼. 나중에 사무엘 오기 전에 자기가 마음대로 제사장의 직분까지 행해버려요. 결국 사무엘의 입에서 뭔 소리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당신에게서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줄 것입니다. 나라가 찢어지게 돼요. 그 일로 말미암아 교만해진 거죠. 교만해진 거예요. 해보니까 제사장 별거 없더라고. 제사장 하는 일이 뭐야? 양 잡아 죽여서 불태우는 거 그거 누가 못해? 제사장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외적인 모습으로. 어떤 사람들은 목회자를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거 하는 일도 없이 월급 축내고 사례받아서 돈 축내고 맨날 먹는 데나 쫓아다니고 목회자를 그렇게 보는 시선들이 이 세상 속에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 보니까 목사님을 아주 막 들들 볶더라고. 목사님 이 돈은 왜 썼어요? 저 돈은 왜 썼어요? 막 들들 볶아. 목사님이 살이 쭉쭉 빠져. 나중에 보니까 목회하기 싫대. 그 내용을 보니까 목사님 살에는 왜 이렇게 많아요?
나도 많은가? 아무튼 이거 사택관리비 왜 가져가세요? 뭐 이래 진짜로. 저도 사택관리비 나와요. 그런데 그런 말 하는 분은 없지. 진짜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겉으로 볼 때 별로 하는 일이 없어 보이는 거야. 네? 뭐 주일날 설교 한 번 하고 수요일날 저는 요즘 거의 백수에 불과하잖아요. 주일날 설교 한 번 하니까 그런 눈으로 보는 거야. 이 코로나 시대에 월급 반으로 깎읍시다 이런 분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더라고. 피를 바짝바짝 말려. 피를 말려. 사울이 그런 눈으로 사무엘을 본 거죠. 그래서 제사장 직분 이게 뭐 별 대수냐. 사무엘이 도착하기 전에 짐승 잡아서 돌에다가 찍어서 제사를 지내고 전쟁 나가는 거죠. 사무엘이 와서 보니까 제사를 지내버렸어요. 사람이 교만해지면요 하늘 높은 줄을 모르고 올라갑니다. 이게 우리의 심리. 나는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 똑같아요. 목사인 저도 똑같고 여러분 모두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진실하게 섬기는 일밖에 없어요. 사무엘의 말이 긴 것도 아니에요. 뭐 길지도 않아요. 응? 24절에 보니까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여러분 하나님 진실이 섬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그런 조그만 이런 감동에 막 쓰나미에 휩싸여 가지고 밀려다니는 그런 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 보니까 목사님도 그거에 그런 그 패턴을 쓰더라고. 막 여기저기 전국을 떠돌며 강의를 하고 다니더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감동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해가지고 사람들의 눈물을 좀 빼고 그 시간에 정말 좋았더라.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우리를 진짜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복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그 발자국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그 살아온 방법에 대해서 그 살아온 내용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합니다. 버리지 않으면 내가 찢어놓겠다. 멈추지 않으면 너희가 망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 거죠.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그들에게는 왕을 세우고 나서 가진 포부가 있습니다. 이 나라가 이제 옆에 있는 작은 민족들한테 침략당하고 뭐 그런 수모를 안 겪을 뿐만 아니고 이제 그들을 쫓아가서 잡아서 노예로 잡아오고 그들께서 빼앗아오고 이 나라가 강력한 왕정을 가지게 되어서 강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꿈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세상의 제사장의 나라로 부르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이 축복을 세상 것과 바꿔버린 거죠. 힘센 것 좋아하고 많은 무기를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때로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러시아 대 우크라이나, 뭐 미국은 무기를 대주고, 뭐 유럽도 무기를 대주고, 뭐 여러 가지. 근데 그 안에 들여다 보면 다 자기 나라들의 이익이 걸려 있습니다. 자원도 엄청나게 걸려 있어요. 그 우크라이나가 자원이 어마어마 많은 나라예요. 자원이 그렇게 많은 나라 중에 핵을 포기한 이유로 이게 이렇게 됐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지만 때로는 놔둬버려요. 놔둬버려. 그래 해봐라. 그런데 그 결국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역사로 들어와.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무기가 많아야 된다. 어떤 사람은 무기 필요 없다. 별 이야기를 다 하는데 그거는 그 세상의 이야기고
하나님의 생각은 김정은이나 뭐 다 버려두시는 거예요. 그래, 할 때까지 해봐라. 내 계획이 너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유다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십자가의 일은 마귀가 그렇게 막으려고 했던 일이에요. 사단이 유다에게 들어가서 예수 죽이면 끝날 줄 알고 유다를 통해서 로마 군병의 손에 붙잡히고 그리고 재판에 넘겨서 나무에 달아 죽여버렸는데 그게 희생 제사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마귀가 땅을 쳤을 것입니다. 땅을 쳤을 거예요. 그거 막으려고 유다를 통해서 일했는데 그 일이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희생 제사가 모든 율법을 완성시킨 제사가 되고 만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십자가 이전에 십자가에 안 달리신 예수님 없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사건. 그 사건은요, 막 하나님이 이긴 게 아니라 세상에서 하는 악한 자들과 대적자들의 이 모든 일들을 그냥 놔두신 거예요. 해봐라 그래. 어떻게 되나 그 결과를 너희 눈으로 한번 지켜보거라. 다 망치고 다 막아놓은 줄 알았는데 결국은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고 말았네. 그게 건축자들의 버린 모퉁이 돌이 성전의 머릿돌이 된 거예요. 엄마 왔다 갔다 걸거쳐. 아유, 이 돌 좀 치워버려 저거. 그래서 치운 게 골고다 언덕으로 던져버려요. 죽여서. 나중에 보니까 그 버린 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목에 서 있는 거야. 성전의 머릿돌이 되어 있는 거지. 그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거예요. 진실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일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세상 것을 구하는 기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순종을 위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이 일이 우리의 두려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손해볼지언정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힘쓰는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